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97페이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건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식에 의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잠깐 인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 여행을 갔다 합니다. 그들 세 명은 큰 건물이 100층짜리 건물에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를 예약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멋지게 보낼 꿈을 꾸고 그곳을 예약을 하고 밖에 나가서 신나게 관광을 하고 밤 늦게 되어서 꼭대기층 100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망을 보면서 하룻밤을 멋지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운티에 와서 올라가려고 보니 직원이 정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감하게 정전이 되었다는 것은 100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동작을 안 한다는 것이고 계속 고민에 빠졌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여행으로 왔는데 그래도 100층까지는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세 명이 그럼 우리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하면서 세 명이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우리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없냐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셋이 돌아가면서 재미난 얘기,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래도 쉽지 않겠느냐 했더니 한 사람이 좋다. 내가 그러면 30층까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30층까지 힘겹게 올라갔는데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바톤을 이어서 그럼 나는 삶에 유익하고 멋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한 사람이 또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60층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헉헉대며 60층까지 올라갔더니 이제 남은 40층이 남았는데 그럼 나는 무서운 공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90층까지 올라왔는데 이야기가 다 떨어지고 이제 남은 10층을 올라가려니 그냥 거의 기어다시피 해서 10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100층까지 올라왔으니 이제 부푼 마음으로 그 100층에서 밑에 전망을 보면서 세 명은 배포를 풀려고 했는데
정말 백층에 올라와서 서로 열쇠를 찾는데 이번에는 열쇠를 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백층 앞에서 문 앞에서 절망하며 앉아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킨다고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어 100년을 살아갈 때 어린 30대에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있었다면 또 30대, 60대에 뭔가 삶에 유익이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60대가 넘어서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몸들을 바라보고 삶들을 마감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갈 그 입구에서 문이 잠겨져 있다면 그만큼 절망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았던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겠죠. 오늘 저는 절망의 벽을 통과하는 형통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9월 달에는 히스기야서를 갖다가 4개로 나눠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왕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것은 순서적으로는 세 번째지만 원래 주기적으로 보면 이번 두 번째가 맞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히스기야 형통을 다윗처럼 정직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형통함을 우리 히스기야가 받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터널을 지금 통과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나이가 들어가며 취업과 결혼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자들에겐 건강이 또 약화되고 또 안 좋아지고 또 없었던 병들이 생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밤이 오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희망을 찾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또한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해서 마음의 병이 절망이 찾아옵니다. 키엘크 캐로라는 사람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지만 히스기야는 절망의 최고 순간인 사망 선고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절망의 벽을 통과하는 형통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망의 벽을 넘어갔다고 표현 안 하고 통과했다라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에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는 절망의 벽을 뚫고 나가길 원하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0절에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본문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승리한 뒤로 보이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합니다. 하지만 그가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기 때문에 29 빼기 15가 되면은 14년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8장 13절 지난주 본문 바로 뒤에 본문에 연결될 때 히스기야 왕 제14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으로 아수르의 침공 이전의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수르 두 번의 침공 이후에 히스기야의 병이 들고 낫게 하고 또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그 히스기야가 성전의 모든 것을 보여준 사건은 아수르 침공 이전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수르 침공과 2차 침공과 그 다음 주에는 바벨론의 사절단이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의 잘못된 모습을 또한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킨 아수르가 유다의 성읍들을 짓밟으며 압박해 오는 시점에서 자신이 병들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히스기야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위기 앞에 항상 최악의 타이밍이 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고 또 가장 시간이 없을 때 가장 바쁜 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역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히스기야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잘못했을 때 자신의 밧세바 사이에서 자녀가 출산했을 때 분명히 죽을 거다라고 맺더라도 다윗은 금식하며 매달리듯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포기했을 때 함께 그들의 말에 영향받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또한 구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였고 또 절망의 최고인 죽음의 병에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의 징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커다란 절벽, 절망의 벽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벽을 통과하는 형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절망의 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음의 절망 앞에서 첫 번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히스기야는 주저앉고 곧바로 2절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의사를 찾아서 물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 병이 죽을 병이냐? 아니면 오늘 그에게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를 만나서 하나님 왜 나를 죽게 했느냐라고 따지기 전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지? 주일 아침에 내가 지금 뭘 해야지? 하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성숙한 자는 그냥 교회 가는 것이지. 하지만 저 역시도 믿음이 연약했을 때 핑계 댈 건 없나? 다른 건 없나? 하고 뭔가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아직도 곧바로 움직일 수 없는 아직 상태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한 사귐이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직접 이제 선지자 말고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급하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은 나의 결단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킴은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가족인 것이죠. 있어야 할 가족 구성원이 5명, 4명, 그가 1명이라도 없으면 마음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 뭘 시켜놨는데 그가 안 오면 그 양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벽을 향하여 돌아 앉았다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신하도 또 이사야 선지자도 즉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표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새벽에 저 방송시 저쪽에서 기도하는데 벽으로 뒤돌아가서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벽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벽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내 눈에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산신령처럼 수염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항상 비대면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대하며 예배드리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믿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믿고 우리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 문을 닫았지만 오늘 주님은 그곳을 통과하여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3차원의 세계를 사시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공간을 통과하시는 분입니다. 막혀 있는 것은 우리의 시야이고,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한다면 우리 앞에 절망의 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벽을 통과했다면, 오늘 주님의 손을 꼭 붙든다면 우리도 그 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큰 벽을 어떻게 넘지 하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영으로 기도했고 눈앞에 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죽음이 부당하다는 것을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주 앞에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살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세상 속의 산 예배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무언가 하는가를 반응을 살피게 됩니다. 뭘 해놓고 이렇게 곁눈질러 보지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 그것이 사랑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듯이 아이들과도 놀 때 보면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고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게 되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하나님의 표정을 살피듯이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듯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즉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오늘 히스기야는 고백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오늘 열왕기하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서 또 역대하에 또 히스기야의 내용들이 잘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는 내면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없앴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수해서 없애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매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에 더러운 것을 우리는 제거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명품 과일을 얻으려면 주위의 가지와 과일들을, 잔가지들을 제거하는, 단순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움은 나만이 아니라 주위를 전염시키고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게으름과 나태함 중에 있다면 믿음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또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는 더러운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요양원에 있었을 때 간호사 한 분의 딸이 계속해서 보름 동안 안 씻고 집에 있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포탄이 되었는데도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머니한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엄마 따라간 것은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해서 간 것이지 나는 예수님 안 믿어 하면서 그 말을 선포하고 난 뒤로부터는 씻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냄새 풀풀 나게 그러고 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그 딸 이름을, 저는 얼굴도 잘 몰라요. 이름을 놓고 계속해서 게으름과 나태름과 더러움에 있는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새벽에 가끔 기도를 해줬더니 지난주 문자가 왔어요. 이제 딸이 씻기를 해요. 시작했어요. 근데 또 이틀 안 씻었어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더러운 영들은 깨끗하고 하나 되고 이러지 않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또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하는 거 믿지지 않은 장사예요.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똑같은 죄악들이 번복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자꾸 왜 이러지? 하면서 때로는 드라마에 묶여있는 사람들, 이거 못 보면 막 안달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유롭지 못하고 어디에 매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속에 자유자로서 선택하고 끌고 가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것을 지목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쫓아내기를 또한 여러분이 선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더러운 것을 없앨 뿐 아니라 예배를 회복했어요. 역대하 29장, 오늘 29장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한 것처럼 성전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뒤돌아 앉아서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는 곳, 그곳이 예배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 손을 번쩍 든 학생처럼 주께서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의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곳엔 못 오지만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찾는 자에게 가시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있는 예배가 하루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 예배로서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도했듯이 영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쁨의 승전고를 다음 주일에는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둘째 아가 오늘 아침에 띠리릭 카톡이 왔어요. 아빠, 제가 특전 무슨 병사가 되어서 2호봉 특진을 해서 상병을 다음 달에 달게 되었어요. 뭐 이러면서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래요. 이러면서 자랑을 한 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저는 또 하사로 제대할 거니 아니면 조기에 제대할 거니 하면서 본인이 특전병이 됐대요. 뭐 특전 뭐 해서.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걸 봤는데, 자랑거리가 있으면 빨리 누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듯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것들을 내어놓아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만 또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승리했어요 하면서 기쁘게 주일날 뛰어와서 우리 아들이 카톡했듯이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아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장하다고 말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0장 1절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를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 거기는 지금 멸망당했지만 그곳까지 전달함으로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을 넘어간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최고의 고난이었습니다. 재산과, 그 수많은 재산과 그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아마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지만 욥은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42장 5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벽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보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저 벽 너머에 벽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절망이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을 밝히 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 기억하는 예수님의 흔적이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무엇을 보나요? 전과 기록을 보죠. 겉봐, 얘는 분명히 죄인이야. 하지만 거꾸로 그가 많은 선행을 하고 멋진 행동을 했다면 그걸 참작해서 그래도 어떠다 실수했겠지, 이렇듯이 오늘 우리들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한 행동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참고 견디며 흘렸던 그 눈물과 땀방울의 흔적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흔적이에요. 그래서 그 흔적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눈길이 그곳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 몸에 상처가 있을 때, 이것 봐, 이것은 이럴 때 난 상처였어 라고 기억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눈물로 지새웠던 그것들을 때로는 항상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는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 때로는 병들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죄로 얼룩진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을 씻어줍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내 눈물이 메마를 때 내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것을 저는 점검합니다. 가끔 우리의 감성들이 메말라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펑펑펑 울어야 할
그 순간에 울지 못하고 우는 사람 보고 왜 울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내 감정이 되게 메말라져 있다는 거예요. 슬픈 것이 있을 때는 같이 슬퍼할 수 있고, 또 기쁜 것이 있을 때는 박장대소하고 웃을 수 있고, 또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안타까워할 수 있고,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셨을 때 안타까웠을 때 같이 안타까움으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우리를 정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은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 자신의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준비되어 놓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 말대로 바로 며칠 안에 죽을 거란 판단을 받았다면, 가장으로서 내 아내들은 또 내 아이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로서도 내 아들 아직 장가도 못 보냈는데, 시집도 못 보냈는데, 그런 사명들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겠죠. 오늘 히스기야는 왕이었고 그 왕으로서 지금 아수르의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또 그 앞에는 아직도 다윗의 후손으로 온 후손이 있지도 못했고, 이런 것들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절실한 고백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며 나라의 위기 속에서 나라의 구원을 위해 또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심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혈통호를 통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지금 죽음을 언도받은 것은 히스기야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의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기도요, 또 다윗의 혈통을 잇기를 바라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매달리는 기도였으며,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울면 일이 손에 안 잡히죠. 그리고 빨리 이게 왜 우는 것인지, 도대체 말 못하는 아기는 당황스럽죠. 얘가 어디가 아픈 것인지, 배가 고픈 것인지, 뭘 싸고 그런 것인지, 배앓이를 하는 것인지. 초보 엄마 아빠는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부모들은 자녀의 눈물에 약하게 됩니다. 성경은 통곡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은 많은 예가 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통곡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흘렸던 것이 몇 군데 있지만 통곡하며 했던 것은 그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지만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주님은 펑펑 울었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마가 울면 따라 우는 것이 자녀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 소원이 15년을 더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15년을 더 살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아무런 소망이 없던 히스기야의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죽음을 언도받고 죽었던 죄인인데
우리는 새 생명을 연장받은 자들입니다. 덤으로 얻은 삶이 우리를 위해 또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또 다윗의 언약을 통해 다윗의 혈통을 쫓아 일어날 메시아의 성취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 기간 동안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절망의 벽을 통과하는 형통은 말씀의 확신을 갖는 간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무화과 반죽으로 히스기야를 낫게 해주셨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뭔 증표를 달라고 하는 건가?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원하는 대로 태양을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원대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확신을 구하는 히스기야의 요구대로 지구가 자전이 갑자기 멈추고 거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주를 뒤로 움직인단 말입니까? 또 우리가 무엇이겠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과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과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 없다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말씀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확신이 설 때까지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띠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 확신을 달라고 주께 매달리는 것,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몸이 완전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나타나시어서 손가락으로 내 창자국과 또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또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머리로 끄덕여지는데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확신이 쓸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강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말씀에 확신을 주세요. 확신만 쓰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 아닙니까? 이렇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손과 발과 입으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내가 내린 결론이지 하나님께서 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중간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와 하나님, 이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이 죽는 것이 오늘 죽는 것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약속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성취됨이 죽음을 통해 이루지 못함을 안타까움의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척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내 가슴 심장까지 내 마음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확신이 쓰고 그렇다 하고 움직여질 때 비로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갈라디아서를 통해 자유제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와 율법, 행위에서 자유를 주신 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율법,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 주님은 자유함을 주시고 자유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유자는 종이 될 자유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의 유행 풍조를 종으로 부릴 권세도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시간과 우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튜브나 매체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것에 끌려가는 것은 그건 종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주어 종이 일을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종이 될지 또 어떤 일에 대하여 종노릇할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기꺼이 종이 되어주라고 말합니다. 얼만큼 종이 되어줄 수 있느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를 결심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주의 종만 될 수 있다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말씀의 큰 능력도 아니면 그렇게 큰 배움이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종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할 수만 있다면 이렇다면 나는 그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목사를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무언가를 우리가 그를 종으로 부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웃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한 것이어야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의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막힌 벽을 통과하려면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벽을 절망의 벽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절망의 또 벽들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시는 그래서 오는 주일에는 하나님 제가 이 벽들을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통과했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또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 모습에 옛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절망 가운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였으며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선하게 한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였고 눈물 흘리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모습들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매일 전개되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벽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과 또 절망들과 힘든 것들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